안녕하세요. 정지강입니다.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주의 몸된 이 복된 교회 동산교회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림동 난곡제일교회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음악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 그렇게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자리 처음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난곡제일교회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서울에서 사역하실 때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뿐 아니라 목사님은 제가 많이 배워야 할 아주 어려울 때에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30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27년 전에 총신대학교 이제 교수로 임용을 받고 재직하던 첫 해였습니다. 그 첫 해에 학교에서 이제 이 교수된 사람들의 신학 사상을 이제 좀 검증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키기도 하셨고 그것과 더불어 그 신학적인 내용을 서술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과 또 말씀에 익숙한 그런 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피아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저한테는 정말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 난처한 일을 당하였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 이론을 꼼꼼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고 이제 저는 목사님께 신학 가회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1년 동안의 과정을 어렵지만 목사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서울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두 분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신학적인 깊이가 너무 깊으시고 인격적으로도 저희가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모시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목사님께서 이제 제게 1시간 좀 이렇게 부탁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역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이제 저를 나타내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지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느낀 그대로 성도님들께 말씀드려서 성도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처음 서는 자리라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제가 아까 사모님께 친정 온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넓으신 마음으로 제가 실수가 많더라도 그 넓으신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의 주제 그리고 연주의 주제도 능하신 주의 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제가 주제 말씀으로 좀 삼고
말씀 그리고 드리는 말씀과 연주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특히 우리의 재능 모두 주께로부터 왔고, 또 이 능하신 주의 손을 저희가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말씀과 연주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국내 무대에서 연주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제 연주 30주년을 기념하는 독주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그 독주회의 타이틀이 회상이었습니다. 독주회 타이틀을 무엇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하던 중에 이 회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이제 연주한 지 30년을 되돌아보니 먼저는 음악을 공부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음악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무대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부족하지만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미력이나마 이렇게 전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또 음악으로 하나님의 학교 총신에서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 이 모든 은혜의 세월을 회상한다 하는 의미로 회상이라고 타이틀을 잡고 독주회를 은혜 중에 하였습니다. 간증이라고 이제 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그냥 살아나온 쭉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간증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살아나온 이야기를 한번 쭉 있는 그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팔싹둥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신생아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죠? 그쵸? 한 3kg 정도. 3kg 정도 되는데 저는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1.8kg였다고 합니다. 1.8kg의 아주 작은 아이로 태어나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인큐베이터도 잘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져서 집으로 왔는데도 체중은 잘 아이가 늘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달 반, 생후 75일이 되던 즈음인데요. 아이가 아주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씩 이제 부모님께서 마음을 놓을 무렵에 결핵성 뇌망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머리가 아팠던 거죠, 많이.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너 아프니? 그럼 아프다 얘기도 못하고, 너 어디가 아프니? 그럼 나 어디가 아파?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검사하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마취도 없이 척추에서 물을 빼는 거였다고 합니다. 생후 이제 2달 반 됐는데 척추에서 물을 이제 빼서 검사하는 것을 10회도 훨씬 넘게 그렇게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뇌의 염증인 거잖아요. 뇌망염이니까. 그러니까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마이신 주사를 이제 계속 아이한테 투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이 마이신 주사가 독하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맞는 마이신 주사가 아이 엉덩이에서 다 이제 흡수가 안 돼서 엉덩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 2분, 간호사 선생님 2분, 이제 어린 아이의 사지를 다 이렇게 4개를 잡는 거예요.
잡아도 이 어린아이가 막 난리를 치는 것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취 없이 그냥 그 엉덩이를 째서 수술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소변, 배변 이런 게 좋아야지 아이들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이신 주사는 들어가고 아이는 영양은 없고 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인데 이제 24번의 배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병을 했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 이 기억이 있다면 아마 지금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들 텐데요. 너무 어릴 때라서 제 머릿속에는 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부르시더니 담당 주치의께서 부모님께 아이를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 된다고 소리치는 어머니에게 의사 선생님은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혹시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이 아이가 살아난다 해도,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난다 해도 뛰는 것, 걷는 것, 그리고 특히 듣는 것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시고 그 방을 나오시고 임종을 준비하라고 한 그날, 아이를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그날 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오셔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던 그날 밤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가 죽겠다는 아이가 살아났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을 텐데, 그러고도 투병 생활을 한 1년 했었나 봐요. 1년여를 병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이 돼도 목도 못 가누고 또 돌이 되어도 앉아 있지도 못하고, 뭐 걷는 건 당연하고요.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아이를 안고 이제 어머니는 새벽마다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 아이 정상화로 살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제 평생의 새벽 시간을 주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연세가 높으신데도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오니 오늘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전화로 드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한테 내가 가야 된다. 그러고 가고 그러세요. 이 아이가 이제 한 2돌이 될 무렵에 아이가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아이가 뭐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가 차츰차츰 이제 회복이 되어 가고 있었고요. 주치의 선생님은 다시 어머니에게, 글쎄요, 기적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에게 대신 이 아이가 뇌의 발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뇌의 발달이 좀 성장되는, 촉진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서 이 아이의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지 좀 찾아보면 좋겠다고 같이 찾아보자고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항상 이 아이가 뇌의 발달이 정상인지 아닌지가 늘 고민스러웠고, 그게 기도 제목이셨겠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시키면 이 아이가 좀 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음악, 특히 그 중에서도 피아노가 생각이 나셨대요. 근데 요즘은 그 연구 이렇게 한 무슨 페이퍼 같은 걸 보면은요,
손에 자극을 많이 주는 게 뇌의 발달을 돕는다, 이런 페이퍼가 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옛날이잖아요. 제가 50대 중반을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 손의 자극이 뇌 발달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져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무척이나 앞선 생각을 하셨던 어머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저의 뇌 발달, 인지 기능 발달을 늘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는 이 아이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서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기도대로 피아노를 이제 배우다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교회 유초등부 반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중등부 가면 중등부 반주, 고등부 가면 고등부 반주, 또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 장년부 반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옆으로 세면은요, 교회 이 찬양 반주를 하시는 여기 형제 자매님들 여기 계실 텐데요. 그 교회 찬양 반주를 하며 받는 은혜는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송 잘 아실 겁니다. 그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저 자신 말고는 그 정말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이 찬양을 반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쳐다봤습니다. 그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아, 저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피아노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는 게 엄마가 5살부터 이제 치라고 그래서 쳤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아는 곡을 피아노 건반으로 소리를 내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 오른손과 제 왼손이 막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신기하고 막 희열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콩쿠르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해마다 어머니는 저를 콩쿠르에 데리고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국내에 유명하고 중요하다는 콩쿠르는 거의 다 나가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입상을 하기 시작하니 그 나이에 얼마나 엄청난 연습량이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한 연습량을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쌓여지게 축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이때도 이제 한 콩쿠르, 유명하다는 콩쿠르를 갔는데 그 콩쿠르를 한 강당이 12층에 있었어요. 어떤 신문사의 12층 강당에서 콩쿠르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그 계단을 오르던 게 기억이 납니다. 1층부터 12층을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서원이라는 걸 합니다.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뚜렷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했냐 하면, 이번 콩쿠르에서 하나님 저에게 1등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피아노로 봉사하고, 특히 작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리고 형편이 정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그런 어려운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살해받지 않고 제가 계속 반주할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층부터 12층을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서 아직 발표가 안 났는지 계속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하나님께 서원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 서원이 뭔지 아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야. 나도 알아.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 어머니 말이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는 정말 1등이었고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제 지켜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찬송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찬송을 늘 하시는데 어느 때 제일 많이 하시냐면, 하긴 제가 그때 그 시간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오신 후에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찬송을 하시면 오빠하고 저하고 두 남매인데요. 이불을 둘러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어떻게든 들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찬송을 시작했구나. 이거는 저희 일어나라는 저희한테는 알람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찬송을 집에서 부르셨는데요. 어떤 찬송을 부르셨냐면 그날 혹은 그 주간에 은혜가 되는, 아니면 이 찬송으로 나의 결심을 하는 그런 찬송을 늘 부르셨어요.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인 예원학교라는 데를 입학을 했거든요. 예원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아노가 재밌었어도 피아노 연습하는 게 애들하고 노는 것보다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연습을 좀 게을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너가 이렇게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할 것 같으면 피아노를 이제는 더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그게 저한테는 비수 같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피아노를 안 하게 되는 거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또 엄마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큰일 났다 걱정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주간 내내 부르시는 찬송이 뭐였냐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그 찬송이 아시죠? 거기 후렴에 가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 부분만 반복해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간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 피아노를 못하는구나, 엄마가 완전히 정했기 때문에 못하는구나, 막 울면서 피아노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커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는 저에게는 정말 아주 힘든 그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뿐,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삶에서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주제로 잡은 그 능하신 손으로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가 피아노로 한번 연주할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예. 예,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인 예원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우수한 친구들도 많고요. 정말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셔서 너무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기는 저의 재수 시절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실기 지도해 주시는 또 선생님 그리고 제 친구들조차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저의 입학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그것도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맞이하는 실패였습니다. 며칠 동안 울고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재수라는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제가 겪었던 이 시기에 이 재수라는 시절을 비슷한 시간을 겪고 계시는 혹시 부모님들과 또 여기 자녀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 힘내시고 이 시간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참 견디기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먼저는 고3 때, 제가 고3 시절이었을 때 제가 그 성기도 교회에 이제 작년 성가대에 반주하시던 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시고 없으셨어요. 그래서 고3 때 네가 지금 고3이지만 반주를 좀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고3이라 시간이 너무 없고 연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니 모자르니 대학 가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수하지만 반주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작년 성가대 반주를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왜 그 힘이 생겼냐를 제가 저를 뒤돌아보니까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에서 반주를 하면 이 교회에서 제가 반주하는 걸 보는 모든 우리 저를 사랑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 힘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길만이 최선. 제가 이렇게 줄줄 외우잖아요. 하도 입에 되뇌어서요.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길만이 최선이라는 진리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재수 생활 후에 1년 전 다시 지원하려 했던 그 학교를 당연히 제가 지원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이유와 조건들을 막 다셔서 그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를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이제 입학을 했더니 거기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피아노계 정말 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 지도 교수가 되셨어요. 그 선생님을 은사로 만나게 하셨고 또 재수하면서 느낀 마음의 절박함이 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박함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은 빨리 유학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저는 제 마음에는 저는 이제 제 지도 교수님 그 대은사님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독일로 유학을 가야지 졸업을 하고 그래서 독일어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니다 지강아 아니다 다시 예비하신 곳이 아마 있으셨나 봅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제가 유학 갈 나라와 그리고 학교 정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아주 절실하게 저에게 보여주신 재수 시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혹시 여기에 대학 문제로 혹은 대학원 문제로 진학의 문제로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라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보스턴에서의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유학을 가는 곳마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곳에서 반주할 교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 학교가 많은 도시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반주자, 지휘자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예쁘게 보셨는지, 좋게 보셨는지, 보스턴에서도,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미네소타에서도 가는 지역마다 정말 도착한 첫 주부터 정말 기적과 같이 제가 반주할 교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에서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졸업을 하려면 자격고사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많은 과목이 이제 자격고사를 봐야 되는데 웬만하게 공부해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딱 한 과목이 절대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를 선생님한테, 그 학교 교수님한테 여쭈어 봐도 그거는 따로 어떻게 공부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과목이 있었어요. 어떤 과목이냐면요. 이제 중세 르네상스, 그러니까 바로크라는 음악의 그 시대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그런 장르를 무작위로 막 틀어놓고 이것이 무슨 곡이냐 이런 거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많이 듣고 감으로 답을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목이 도저히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2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 과목이 통과가 안 되면 그 학교에서 공부는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급하니까 또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하나님, 이 과목이 도저히 제 힘으로 통과가 안 됩니다. 어떡하죠? 기도 중에요. 보스턴이란 도시가 물가가 참 비쌉니다. 그래서 방값도 너무 비싸고요. 집에서 한 달마다 보내오시는 돈으로는 제가 이제 생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보스턴에서의 어려운 생활 중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1조를 딱 떼고 11조 뗀 나머지 반주 사례비를 제가 어려운 중에 그냥 쓴 거예요. 썼던 그 일이 기억이 제 머릿속에 퍼뜩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는 거야 하는 엄마의 그 말이 또 머릿속에 퍼뜩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받은 사례 중에 내가 얼마큼을 사용을 했는지를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다가 손해봤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그만큼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한 사건이 저에게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신다 할 때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재수하는 시절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재수라는 1년의 이제 유예 기간이 있고 대학을 갔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아노과 동기들 한 80여 명 됐었습니다. 중에 제가 이 마음에 조바심이 있어서 유학 준비를 좀 서둘러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이제 학위를 받고 유학을 마치고 1997년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IMF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교수 채용 공고를 쫙 냈다가 IMF가 딱 터지니까 교수 채용을 할 수 없어서 교수 채용 공고를 많이 취소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는 어느 한 신문에 난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고 그런 게 없던 시절입니다. 너무 옛날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한 신문에 난 총신대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총신대 피아노과 교수 채용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에게 총신은 어떤 학교였냐면요. 제 모교보다 더 제 학교 같은 학교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유아 세례 받고 다니던 교회에 언니 오빠들이 다 총신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신대원 졸업하시면 거기 맨날 따라가서 사진 찍고 이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은 그냥 제 학교 같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피아노과 교수 공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학교는 지원 안 해도 여기는 꼭 해보고 싶다. 제 학교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 채용에 지원을 하고 혹시 총신대학 와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있는 건물이 없었고요. 예전에 건물이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서류를 직접 갖다 내는 거였습니다. 인터넷 지원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직접 갖다 내고 이제 오전 오후에 걸친 실기 오디션을 쭉 봤습니다. 보고 여러 차례 면접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면접을 갔는데 저 말고 다른 한 분이 더 오셨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분이신데 오셨는데 그냥 제 생각에 제가 면접에 갔는데 제가 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내가 될 것 같지가 않다. 아무래도 면접 할 때도 그렇고 영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2명이 마지막에 올라갔답니다. 2명 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에 또 힘입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 학교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 같았습니다. 98년 3월 1일에 총신대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27년 차 선생입니다. 정말 수백 명의 제자를 총신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 30주년 독주의 얘기를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때 기독신문에서 어떻게 아셨는지 와서 인터뷰를 잠깐 하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조금도 서스럼 없이 바로 즉답을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교수님께 총신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데 그건 바로 대답하시네요. 이렇게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공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잘해야죠. 그런데 신앙으로 바르게 제자들 양육하라고 명령하여 보내신 그런 사명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제가 총신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다가 제 교수 생활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연구실 그 방에 가면 이렇게 팻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성경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새겨진 팻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 앞에 설 수 있는 선생으로 살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교육과 또 제가 하는 이 교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이번 이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더 이렇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했던 부분입니다. 저한테는 한 학생 한 학생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들로 보면 교수가 한 명이지만 교수에게는 정말 수백 명의 학생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해서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 한 학생에게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요즘은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실력 면에서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변화를 해갈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선생으로서 학생에게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더라고요. 근데 더 하는 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왜 내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너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니, 이런 경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야, 너 이것도 했구나. 다음에는 이것도 해보자. 이 교육이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저의 경우는 효과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많이 변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수자에게 필요한 거는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버티자를 되뇌입니다. 한 번만 더 버텨보자. 그러면 다음에는 아마 바뀌어 올 거야. 이렇게 되뇌이면서 버텨보자. 이렇게 저에게는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데요. 그 작은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그걸 메우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켈란젤로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천정에 천지창조를 그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친구, 거기에 아무리 네가 원하는 대로 그리려고 노력해봤자 이 밑에서 보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정성 들이지 말고 대충 그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이거를 그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어렵지만 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작은 일에 좀 최선 다하자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강의를 잘한 교수들에게 강의 평가 최우수 교수상 이런 걸 줍니다. 제가 한 7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이렇게 좋은 성적을 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먼저는, 그리고 저를 옆에서 격려해주는 제 동료 교수님들께 고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총신대 학생들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총신대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맺히는 제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제 자랑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멋있게 성장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졸업생은 전문 연주자로 또 선교사로 지금 위험한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사모님이 된 제자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저처럼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이 된 제자, 이런 제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이름이 정음 피아노 앙상블입니다. 총신대학교를 졸업한 피아노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피아노 단체입니다. 연주 단체입니다. 조직되어서 이 정음 피아노 앙상블의 연주가 올해 제5회 정기 연주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갔습니다. 이렇게 대관이 잘 안 되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요. 이 멤버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모여서 금요 기도회 가지고 철야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대관이 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다 놀랍니다. 가장 최근 연주는 지난달이죠. 12월 14일 총신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찬양만으로 이루어진 찬양 콘서트를 개최해서 또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연주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매일 새벽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피아노 연습하기 전에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 시작해라. 그냥 전화만 하면 그 말씀을 하셔서 네네네네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러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에 자주 찬양을 드리는 그 찬송가 한 곡을 지금 연주하겠습니다. 저의 삶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뵙게 된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이 선생으로서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실력자로 키워낼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악하는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1시간이 실기 레슨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1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어야 할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 또 어떻게 지도해야 이 학생들의 실력이 늘어갈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학생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되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가 결정되는 시간이 이 실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제가 출근하면 이렇게 피아노로 찬송 올려드리고 수업 전에 학생들을 위해서 쭉 오늘 가르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는 만큼 보인다가 참 맞는 게요. 이제 제가 피아노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똑같은 악보를 작년에 보고 올해 보고 후년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보 속에서 더 보이고, 똑같은 악보인데 더 보이고 더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풍부한 지식으로 좀 학생들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학생들 정말 잘 양육해서 이 교회와 사회와 우리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로 사명자로 살아가주게 양육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아노 하는 사람으로서요, 피아니스트로서 저의 연주를 통해서 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다면 치유되고 위로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악신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 영혼이 상한 분들이 좀 힘을 얻고 또 마음의 기쁨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 한 해 한 해 제가 이렇게 독주회를 해 가면서는요, 예전에는 숙제처럼 했습니다. 올해도 해야 되고 올해는 무슨 곡을 해볼까, 이런 마음에서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연주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만질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는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게 제 음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 음악을 듣는 분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공연장뿐만 아니라 교회, 이렇게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요. 교회, 또 병원, 아주 작은 마을이라도 저의 연주가 필요한 곳에 좀 찾아가서 연주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30주년 독주의 마지막에 쳤던 곡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고 말주변 없는데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피아노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 드리고 그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소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짧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일생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의 일생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꿈꾸거나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귀한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귀한 사역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히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